요한복음 16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줄 때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행복의 뿌리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시간인데요. 아버지께서는 계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처음 말하는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이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마태가 이제 그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실제 예언된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뜻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예수는 그럼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의 설명하고 있죠. 그 1장 21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라 이름을 하는데 예수는 어떤 이 역할을 하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역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임마누엘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예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예수라고 한 데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지만, 바로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여기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그저 우리 무리 중에 하나로 그냥 함께 하는 이런 함께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오해하게 되면 얼핏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 같이 그냥 여기서 안 보이시지만 그냥 함께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임마누엘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지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도 보면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님이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런, 무리 중에 함께 하는 그런 것으로만 쉽게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인간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게 되면 죄인이 죽습니다. 죄인이 자동으로 정죄받고 심판받고 소멸되게 되는 거죠. 죄인이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 앞에 죄는 정죄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 앞에 죄는 참소되고 의 앞에 죄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상도 그러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에 의인이 나타나면 의인 하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 너나 나 다 똑같은데 저놈 하나 똑똑같은 나타나서 저놈 하나 때문에 다 그렇다 하면서 그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에 새로 이 세상의 법칙,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다수로 따라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 인간의 다수를 따라서 그분이 죄를 짓는 분이시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말씀 61장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인했다고 그러거든요.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죄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예언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건 대원칙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예언했다. 이건 뭘 나타낼까요? 바로 그들의 죄를 다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둔 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다 속량하고 그들의 죄를 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그 예언의 속에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임마누엘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이미 포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러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구원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속죄함과 똑같은 차원의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속에 그 일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대전제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다는 것. 이게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임마누엘도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주님이 죄를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또 더구나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곡까지 담당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임마누엘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이사야서 7장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냥 형식상 함께함이 아닙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잠깐 함께 했다가는 이런 함께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마침내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가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크게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라는 말을 좀 많이 듣죠. 여기 오던 우리가 잠시 빌려 쓴 교회도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규모가 적어져서 거기 예배당 하기에 어려워서 지금 잠시 못하고 있지만 그 임마누엘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굉장히 축복된 이름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조금 도매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 전체 우리 무리와 함께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못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주보의 확신에 대한 신약에서 확신이라고 쓴 단어들을 중심으로 주보에 모아놨거든요. 뒷면에. 한번 꼭 좀 한 주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다 어떤 확신이냐면 임마누엘 확신을 속에 들어있는 확신들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다 들어있는 확신이 이런 확신만 가지면 우리 신앙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와 나 더 모두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모르겠다. 이 사람도 모르겠다.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나에게 함께 하시면 그게 참된 축복이고 그게 행복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에서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나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개념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확실히 체험하고 그런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몇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날 혼자 둘 때가 오지만 난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신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분에게 임마누엘하고 계심을 그분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야곱도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도 이제 이런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아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빈수로 돌아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빈손으로 오게 됐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빈손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큼까지 풍성하냐면 마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마하나님이 아니라 마하나님입니다. 마하나님이 아니라 마하나님은 이게 군대예요.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처럼 많은 열을 지어서 왔더라는 겁니다. 그가 소유가 그렇게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렇다라고 야곱은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아마 정말 삼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날 빈수로 보냈을 것이다. 탈탈 털고 빈수로 보냈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아주 큰 하나님의 군대처럼 많은 것들을 풍성케 하셔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은 애굽 왕 느고 바로죠. 애굽 왕 느고라는 사람이 애굽 왕인데 이 애굽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았던 사람이에요. 애굽 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에 이제 이 당시에는 요시아가 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 유다죠. 그런데 북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람 군대가 이제 애굽에게 굉장히 서로가 적수가 돼서 싸우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었는데 그 아람 군대하고 애굽이 싸우러 애굽 왕 느고가 왔는데 그 유다 땅 옆을 지나서 올라가서 싸우게 되니까 유다는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마치 일본 사람들 임진왜란 우리는 명나라와 싸우러 가니까 길만 비켜라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안 내주잖아요. 조선이. 그죠? 안 내줘서 결국 우리나라랑 싸우게 되고 또 중국까지 싸움이 번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됐던 것 같이 유다는 지금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이제 적군편 아람 편에 들어서 적군편에서 이제 애굽 왕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유다 왕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35장 21절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람 저쪽 북쪽에 있는 아람들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가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유다왕 요시야는 사실 두려워가지고, 애굽왕이 두려워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내버려두지 않고 적군편에 몰래 숨어서 함께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서 결국 그 싸움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거기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얻어왔는데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애굽왕도 유다를 치려는 게 아니라 유다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알기 때문에 유다를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람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유다왕 애굽왕 느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애굽왕 느고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내 종이란 말 쓰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 애굽왕 이런 말 쓰거든요. 내 종 바로 이렇게 말 쓰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막대기로 삼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때 그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만 해서 아마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 쳐들어 우리는 완전 졸제 망하니까 안 된다, 우리도 깨워서 싸워야 된다 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전사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12명을 보내서 두령들을 가서 막 정탐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탐한 상황들을 보고할 때에 열지파 사람들은, 두령들은 그 사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하는 거 듣고서 굉장히 두렵고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합니다. 저들의 말은 맞다. 그 맞는 건데, 그러나 저들은 보호자가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지파 사람들의 그런 보고서 말을 듣고서 두려워서 여호수아 갈렙을 서로가 욕하고 막 그럽니다. 정죄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당시의 모든 성인들을 다 이제 애굽 그 사막에서 한 바퀴 돌게 40년을 돌게 하면서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야곱처럼 담대함이 생기고 애굽왕 느고처럼 담대함이 생기고 또 예수님처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라 아버지 함께 하신다. 환난이 너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셔서 이런 담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런 확신이 자기 혼자서 확신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3자에게도 그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3자가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런 증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증언 중에 하나가 아브람 때죠. 아브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았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보았다는 겁니다. 감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6장 12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 16장 18절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어떤 소년 한 소년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이 소년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 사람이다. 분명히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인정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임마누엘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한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을 아련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뵙게 되죠. 그때 뵐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믿음의 큰 담대함을 고백하니까 이때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를 보호하고 건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골리앗에서 저 사람들에게 날 건지실 것입니다. 구해내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말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때 함께 하신 그분이 이제도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사울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가게 되는 거죠. 가서 마침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런 놀라운 승리와 정말 주님의 큰 영광을 보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런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배경의 말씀을 두고 있냐면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도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비로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제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참 지나야 너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알겠느냐 하면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즉각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얘기 전 잘 모릅니다만 이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가지고 주님이 즉각 얘기하는데 그 질문하고 싶은 걸 다 묻지도 아니하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아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전제하신 주님의 속성을 드러내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그들이 믿는 거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라고 주님이 빈정건담 이상한 편인데 그들이 믿는다는 말한 것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서 믿느냐 하는 뜻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다 풍지박산돼서 내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는데 곧 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왔다. 이미 문 밖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것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면박 주듯이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너희 믿음이 다 풍지박산되어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를 다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야, 너 그나마 믿음을 가져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할 법도 한데, 이렇게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알량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제 너희가 다 그 믿음마저 박살날 것이고, 다 흩어질 것이다. 나 혼자 두고 다 떠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아들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이 제 아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 아들이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알았지만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습니다 했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믿습니다 했던 믿음도 유지하지 못하고 풍지박산 되는 겁니다. 잠시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다 흩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한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동안에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오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을 설득을 잘했습니다.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 것 같다. 이제 믿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한 믿음이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된 믿음이고 논리적으로 이해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당할 때 능히 이기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능히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진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냐?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 나는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확신을 가질 때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제 아들은 그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신 분이다라고 어쩌면 성경 말씀에 예언된 것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완전히 속죄하셔서 함께 하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까지는 깊이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난이 오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다 풍지박산되듯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심을 잡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그 모든 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음대에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지 않습니까?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느냐? 3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게 되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진 것 위에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면 이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져야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로 담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기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평안한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일러주셔서 임마누엘 확신을 통해서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일러주신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잠시 환난을 받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면서 임마누엘 확신을 가졌던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확신을 갖게 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확신을 가진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고난의 절정에 이른 날에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난주간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도 이런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고난과 환난은 있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순간이 내게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도 고난의 앞에, 마지막 고난 앞에 고민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걸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셨던 것은 임마누엘의 확신 때문인 거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이런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졌던 주님은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또 이제 그런 다양한 환난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모든 걸 극복하려면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질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간다면 야곱처럼 말이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나임처럼 많은 군대로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마누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그 확신에 가지셔서 행복의 뿌리를 거기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복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풍성한 열매들은 이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더 나가서 마침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평안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이번 주에 굿프라이데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 가운데 행복의 뿌리를 내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의 뿌리가 되는지를 또 이번 주에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의 뿌리를 정말 임마누엘의 확신을 통해 내린다면 우리가 더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또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더 행복의 결실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에 정말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위에 행복의 뿔 내려서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